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부터 19장 7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왜 어떤 가게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 앞에 이렇게 적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Si habla español. 예, 우리는 히스패닉, 그러니까 스페니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는 손님에게 우리가 이 히스패닉, 그 스페니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을 봅니다. 아블라라는 것은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비슷한 이름이 나옵니다. 아볼로라는 분입니다. 아볼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에서 말씀을 강론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24절 말씀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러니까 말 잘하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볼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아블라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아블라, 말을 할 수 있다. I can speak, speak 한다. 그런 의미인데 또 하필이면은 이 아볼로의 이름이 그 아블라와 비슷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곤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25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러니까 물 세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성령님이 오셨다.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반쪽짜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이 26절 말씀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죠. 아굴라가 이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졌고 또 동역함으로써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협력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줬다라고 하죠. 그럼으로써 아볼로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에베소만이 아니라 고린도에 이르러서 전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참 이게 놀랍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었다 그랬죠. 그리고 말도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이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텐트 메이커라 그러죠. 그렇다면은 학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에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해박하게 아는 어떠한 서기관이나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말씀을 전해줬을 때 아볼로가 어떻게 하느냐? 아볼로가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볼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오히려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분수에 지나쳤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또 말도 뛰어난 사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라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한 면을 깨닫게 되고 그 부족한 면을 깨달음으로써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도 대단한 일이 있죠. 이렇게 해박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닐까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모르지만은, 혹시라도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용기를 가지고 바르게 가르쳤다는 것,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볼로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할 뿐더러 또 19장에 가서는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하죠. 저는 오늘, 내일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라는 패턴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라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합니다. 아볼로가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냥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에 살아있는 생동력이 있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중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식에 머무르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아는 데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행하는 데서 오는 것이며, 또한 지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일까요? 다름이 아니죠. 말씀도 있고 능력도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의 그 충만함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하루를 열심으로 살아가는 참 다짐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